말씀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1032페이지, 1032페이지 구약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사명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주의를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고난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 내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지만 바쁘게 살면서 이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좀 자숙하고 절제하고 깊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온 교회가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오늘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전장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한다고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가 53장에 와서 그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4절로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심각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로 5절. 아멘. 자, 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일이 되면 전 세계 기독교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1년 내내 1년 365일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면 1년 내내 어떤 어머니가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을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속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 고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채찍에 맞아 보신 적이 있나요? 채찍에 맞아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옛날에 채찍은 주로 서양에서 그 말을 타는 사람들이 말을 이제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말에다가 채찍을 들은 그 기수가 채찍으로 말을 때리거나 혹은 노예를 심하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나 쇠붙이에다가 이 가죽끈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길게 가죽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때리는 게 이게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짐승에게 행사하는 그런 채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여러분이 모이셨지만 채찍에 맞았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으로부터 포악한 인간으로부터 범죄한 죄인으로부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수욕을 당하신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상처받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오늘 치료를 받는 역사가 주님이 채찍에 맞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믿어져야 돼. 그 앞에 보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아멘. 아멘.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채찍에 맞는 건 징계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또 채찍에 맞은 것은 수모를 겪는 거예요. 또 그 채찍에 맞음으로 아픔 고난만 있었겠습니까?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때리면 맞는 그 부위만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가죽줄이 이렇게 착 감깁니다. 이렇게 착 때리면 이렇게 착 감기는 거예요. 감긴 상태에서 이걸 다시 당기면 그 가죽 채찍질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때렸다가 감긴 순간에 이걸 제끼면 이 살이 딱 묻어난다는 거예요. 살이 쫙 때릴 때 갈라지고 갈라진 그 살이 채찍을 이렇게 당겨 거두어 드릴 때 이 살 피부가 거기 묻어서 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걸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걸 오늘 생각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맞아줌으로 우리는 그 죄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모든 상처가 나음을 얻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날 대신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아주시고 날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주심으로 나는 그 고난을 겪지 않고 내 죄값과 내가 저질른 죄악을 오늘 모두 회복받았습니다. 그런 징계를 직접 받지 않고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 고통을 감수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오늘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하면 절대로 범죄할 수 없고 절대로 악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어떤 거냐? 히브리 6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뒤쪽에 성경을 꼭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신약 성경 358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말씀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를 버리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또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못 박는 거예요? 2번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버릴 이유도 없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타락할 일도 없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맛본 사람이 다시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서 타락해 되면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할 수 없거니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또 한 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하면 자신에게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를 다시 못 박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욕심과 정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난주일이 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고난은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함이고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는 징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와 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자유함을 오늘 얻으셔야 돼요. 아멘. 또 불편해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서로 가지려고 시끄러워지는 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물질이 많아도 그걸 많이 쌓아두는 건 그건 죄악이에요. 교회가 돈이 많다는 건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자기가 부자 된 걸 자랑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나 개인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걸 부자로 자랑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살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몇백억 몇천억을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그 돈을 서로 뺏기 위해서 죄짓는 걸, 이는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는 집세를 못 내서 목사님 사례비를 못 드려서 교회의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교회 돈이 넘쳐나가지고 범죄한다면 이는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자다, 돈 많다, 이건 절대로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목적하고 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다는 건 이는 하나님 앞에 이 범죄예요, 범죄. 그 돈을 빨리 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자꾸 써야 돼요. 이쪽은 어떻게 아멘? 쌓아둬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땅 위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을 통장에 넣을 만한 돈도 없지만 그 자체가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자꾸 그 물질을 써야 돼요. 여러분, 맑은 물이라도 오래 그 물을 가두어 두면 그 물은 썩어버립니다. 맑은 물이라도 가두어 두면 썩어버리는데 하물며 물질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받을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가지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이 고난주일에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채찍에,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면 여러분은 그 죄책감으로 밤에 잠이 편안하게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신 채찍에 맞았다면 그 자녀를 여러분이 어찌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때문에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는데 우리는 늘 별로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해보았다. 이번 주일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 고난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 죄와 악에 빠지는 사람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아멘. 다시 본문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읽으세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네, 거기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찔린 것. 찔린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찔린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창에 찔린 건데 창에 찔린 여기는 있다 하기로 하고 우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머니들은 이렇게 바느질 하시다가 바늘에 찔리신 일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또 남자분들은,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은, 도시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농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가끔 나무 가시나 이런 데 찔려봅니다. 조그만 가시지만 저도 농촌 출신이라 가시에 여러 번 찔려본 일이 있는데
이제 가시에 조금만 가시라도 찔리면 절대로 밤에 잠 못 잡니다. 그 가시를 파내야 돼. 조그만 가시를 하나 여기다 두고도 그게 계속 아픔을 주어서 절대로 잠 못 잡니다. 그 파내야지. 그렇죠? 아마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시 하나가 아니고 수백 개의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이 머리에다가 강제로 눌러 씌워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침을 맞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한 9살 때쯤 기억나요. 도사광란을 만나서 할아버지 등에 업혀가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침이 아니고 바늘 같은 침이었어요. 그걸 이 머리 꼭대기 여기를 백고라고 하는데 여기다 갖다가 막 찌르는데 그날 저는 낙원에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눈물을 펑펑 쏟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는 어려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몇 번 잠시만은 몇 번도 기겁팔작을 했는데 예수님은 수백 개의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왔어. 왜 제가 여기가 굉장히 아픈 곳이라는 거예요. 그 수백 개의 가시 면류관이 여기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얼굴과 목으로 피가 낭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잠을 못 자는데 수백 개의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와. 예수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왜 쓰셔야 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저와 여러분의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은 머리에 수백 개의 가시에 찔리는 고난을 그분이 대신 겪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생각으로 정신으로 머리로 범죄한 수백 번 수천 번 범죄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머리로 대신 가시 면류관에 아픔과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며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와 못마땅한 사람은 생각으로 죽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생각으로 죽였던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을 교인이라도 생각으로 여러 번 그 사람을 폭행하고 폭언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과 머리로 지은 그 허물과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지은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수백 개의 십자가, 수백 개의 가시를 머리에 받으셨다 이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그걸 벗지 못했어요. 그 아픔,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오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그분이 쓰신 가시 면류관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생각으로나 머리로 범죄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이 부족합니까? 왜 아멘이 그렇게 심각하게 못하십니까? 다시 이 생각하는 것으로 머리로 범죄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인간의 생각이 가장 악하고 간교함으로 인해서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다고까지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을 오늘 날 시간에 내가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 가시 면류관을 오늘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백 개의 가시 면류관 가시가 여러분의 머리를 뚫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아픔과 고난으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걸 쓰고 계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다 가시 면류관을 갖다 씌운 게 아니라 갖다 박아넣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과 아픔을 주님은 겪으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그리고 우리가 죄한 허물과 죄악을 도말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주님이 감당하셨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 저도 가끔 그런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한번 여러 번 겪어봤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고통에 이르렀을 때 물질 생각납니까? 돈 생각납니까?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납니까? 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픔에 도달했을 때에 무슨 이성 생각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생각납니까? 안 납니다. 오직 그 아픔에서만 내가 해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어깨 수술하기 전에 고통도 대단했지만 어깨 수술하고 3일 밤을 다 그렇게 앉아서 세우는데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요 한 곳인데도 이렇게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누울 수도 없어서 밤을 세우는데 예수님은 머리, 옆구리, 손과 발 온 전신에 만신창이어야 되는 온 몸에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았죠. 그 아픔을 주님은 어찌 참으셨을까? 참다가 못 견뎌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시며 최후에 남은 게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못 견뎌서 돌아가신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악한 것들이 그 앞에 와서 신 포도주를 입에 대고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눈이 감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 마음에 감각이 없는 분도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있지 못할지도 모르죠. 병원에 실려갔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가시에 찔리면서도 끝까지 그 고난을 감수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픔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가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못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우리는 해왔고 또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가시면류관을 다시 씌우지 말란 말이야. 그분에게 다시 고통을 안겨드리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야. 목사니까 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사는 건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의 고난을 한번 깊이 생각해. 내가 그 가시면류관을 썼더라면 과연 참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자, 여러분은 이렇게 못을 박다가 망치로 이렇게 못을 잡고 있는 이 손가락을 한번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수해서 못을 친다는 게 아니고 자기 손가락을 약간만 쳐도 깜짝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뱅뱅 돕니다. 너무 아파서. 저는 그런 일을 겪어봤어요. 그럼 대번 그 손이 멍이 들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손톱을 빠지는 그런 아픔도 겪고. 우리는 그 정도 아픔도 막 못 견디고 눈물 흘리고 속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사용한 그런 못이 아니고 철근입니다. 철근. 그 당시 예수님의 손바닥에다 대고 이런 철근으로 만드는 못을 그냥 박습니다. 십자가 위에다 예수님을 눕혀놓고 못을 박고 옷은 다 벗겨버렸어요. 발가벗겼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겨서 거기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림이니까 여기다 뭐 팬티를 입혀드리고 그랬지, 실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나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포악한 인간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다가 양손을 이렇게 벌려놓고 양손에 못을 박고 발을 이렇게 포개서 못을 박고 그 박은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박은 채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산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못 박아놓고 거기다가 뭘 걸어놓은 것 같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을 박아서 나무에 걸어놓은 거예요. 걸어놓은. 그러면 예수님의 몸무게가 아래 하중으로 이렇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아픔이 더욱 가중됐겠죠. 못 박을 때 이 뼈가 으스러지고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갈라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것도 양손 그리고 양발 망치로 한 번씩 그걸 칠 때마다 뼈가 갈라집니다. 우지직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 피부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해서 그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참고 견디기 어려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 발로 걸어다니며 지은 죄값을 예수님은 못에 박히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한번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신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걸어다니며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이 발이 건강하다고 얼마나 돌아다니며 범죄했습니까? 가서는 안 될 곳, 가서는 저 도저히 안 되는 곳도 우리는 다니면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자. 그걸 오늘 이 고난주일날 제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손으로 발로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날 주일 안 지키고 발을 금하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가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손에다가 술잔을 들고 담배를 태우며 아직도 그 범죄의 요소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기독교 안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 입에서 장로님도 술 마시더라, 담배 피우더라, 목사도 그런 일을 하는 일을 보았다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더 이상 어떤 범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손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우리 손으로 범죄한 죄값인데,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어도 아직 손에서 술잔을 놓지 못하고 아직도 손에서 담배를 놓지 못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여상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것은 이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증된 것입니다. 오늘 벗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은 우리의 범죄한 손, 타락한 발을 오늘 그 죄에서 해방시켜서 이 부정한 손과 발을 성결시켜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성결되자는 거예요. 성결된 그 손과 발을 가지고 다시 범죄하는 일에 이 손과 발이 쓰여지지 말자는 거예요. 쓰여지지 말자는 거예요. 넷째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이 뭐였느냐면 옆구리를 로마의 군병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버립니다.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거의 운명하신 그 무렵이라 고통을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서, 성경을 제가 이번에도 다시 읽어보니까 그 창으로 찌르는 순간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고통과 고난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데 뭐 인간이 이렇게 악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얼마나 지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자기 마음이 노출되지 않고 타인에게 마음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상히 아무렇지도 않은 채하고 다니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악기와 독기가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태산과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노출이 안 되기에 우리는 여상에 와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태산을 이룹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창을 받으심으로 대신 치렀다는 이 사실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왜 깊이 생각하냐? 다시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상대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앞서가면서 범죄할 때 참으로 많습니다. 상대는 그런 생각도 그런 계획도 없는데 이럴 것이다 하고 앞서가서 범죄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말이 저한테 돌아올 때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나쁜 쪽으로 앞서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절제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조금 좋다는 사람, 잘 돌아가는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계산이 다른 사람보다 빠른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똑똑한 사람이 짓지 미련한 사람 죄 안 짓습니다. 잘 모르니까 뭐 생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그 고난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마음의 성결을 받으라! 네. 오늘 생각 성결 받으세요. 네. 마음의 성결을 받으세요. 네. 손의 성결을 받으세요. 네. 발의 성결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곧 성결입니다. 네. 그러므로 다시 범죄하여 부정한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생각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결을 받으라. 네. 받읍시다. 네. 깨끗해지세요. 그리고 다시 범죄자로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오늘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자신이 겪는 고난을 비교해서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비교해서 깊이 생각하자. 자,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셨나요?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자신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겪는 고난에는 이는 근처도 못 가. 예수님의 고난의 종점이 뭐였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 예수님은 고난을 겪다가 더 겪을 힘이 없으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고 간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그런 고난들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내가 겪는 고난을 비교하면서 내가 겪는 고난에서 오늘 자유함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 시간이 가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고난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는 고난들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아픈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유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신방 가면 목사님 저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교인들 많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 이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했죠. 오래전에 어떤 교회 분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한번 가는데 저 영천 창천동인가 거기였어요. 독립문 그쪽 어디였어요. 창천동인지. 그런데 이 다락방에 살아요. 다락방.
이런 방에도 못 살고 다락방에 사는데 다락방 계단이 올라갈 때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계단이 보이질 않아. 올라갈 때 이 계단 넓이가 요만큼 넓이였어요. 발끝만 이렇게 걸려서 엉금엉금 겨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이 계단이 너무 경사진데다 계단이 넓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계단이. 그래서 내려갈 때 꼬꾸라질 것 같더라고. 그 얘기 여러 번 해드렸죠.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도, 그런 교인도 보았어요. 그 영천시장에서 떡장사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사람 얼굴이 생생해요. 약간 살짝끔 보였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교인들이 이런 집에서도 사는구나. 나는 그때도 참 어려운 가운데 부목사로 있으면서 살았지만 내가 사는 집은 거기에 비교하니까 궁전이야, 궁전. 거기서 아들 둘하고 어머니하고 셋이 사는데 내가 사는 집은 거기 비교하니까 궁전이더라니. 거기 갔다 오고부터 내가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 여기 아무도 아멘 안 해. 왜 이런지 아십니까? 내 고난은 크게 보이고 남의 고난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고난이 크게 보이고 내 고난이 작게 보이면 거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감사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왜 성산에서 뭐 나누어 줄 때 보면 자기가 받은 걸 이렇게 안 보고 아내 걸 보는지 아십니까? 에? 왜 사과를 이렇게 받아도 사과 받으면서 이걸 보고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사과를 받으면서 안에 속구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보여? 더 커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고 자기가 가진 건 적어 보이고 맛이 없어서 보여갖고 꼭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끼니까 들여다보는.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아서 가만히 옆 눈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발뒤꿈치를 들어서 이러고 보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작고 맛없어 보이고 내가 받은 사과가 크고 더 맛있어 보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금방 행복해집니다. 아 감사하다. 다른 사람은 적고. 이게 인간의 아주 나쁜 마음이다. 아유 왜 저를 이렇게 크고 맛있는 거 주십니까? 다른 분들이고 저는 맛없는 거 적은 거 못생긴 거 이렇게 주십시오. 이러는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이면서도 얼른 가서 먹고 또 하나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심우하던 사람 작은 교회로 가라고 하면 입이 대빨이나 나옵니다. 그럼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냐고 막 그러고. 그런데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를 큰 교회로 가라고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소리 안 하고 네 그럽니다.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을 작은 교회로 가면 기도해 볼랍니다 이럽니다. 저는 그런 인사를 해본 사람이라 정말 썩 보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러더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 저도 여기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지만 더 큰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준다고 하면 저도 사람이라 갈 마음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 발등 지킵니다. 이게 인지상정의 사람이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정과 욕심을 이 고난주일에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런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익을 귀한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거니와 십자가를 대신 지실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자. 오늘 5번째 중요한 부분은 예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보다 전무후무하리만큼 크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고난이 곧 나를 대신하여 지셨다는 것 생각에 거기까지 미치면 우리는 단번에 생각이 바뀝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한 차원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느 날 응답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고난이 아무개 종아 고난이 너를 붙들어주는 나의 은혜다. 그래서 아멘은 했지만 자꾸 한 달쯤 생각했어요.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은혜야? 사전에 없는 일도 다 있다. 어떻게 고난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은혜야? 고난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주시는 은혜야?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내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겸비합니다. 내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자신을 자꾸 돌아봅니다.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세를 자꾸 낮춥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태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고난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상대 못할 사람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간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비교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절제하고 자신을 낮춰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결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자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으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장 찬양 올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시겠습니다.